호세아서 계속 봅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67쪽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혹시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믿었던 또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여러분 내가 실망을 느껴본 적은 있었는지요? 그 실망이 거듭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들의 그 마음 상실감 한번 느껴보셨는지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실망감을 실망감을 자꾸만 거듭거듭 느껴질 때에 그때의 우리들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자꾸 식어져 갑니다. 이것이 몇 번 거듭하게 되어지면은 그 식어짐이 이제 분노가 또 오기도 하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니까 또 우리에게서 많은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대한 복수로도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향한, 아니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이거이지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뜻을 어긋나게 되어지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다가 심한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을 알았을 때 이런 엄포를 넣은 적이 많이 있죠. 호적에서 파브리게다, 이런 엄포를 놓게 되어지는데 마음이야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보다도 오늘 유독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고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참 하나님의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 마음을 충분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옵니다. 잘 여러분 모르시겠죠? 우리는 그 구약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14장 정도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아주 죄악된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그 멸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아드마와 이 스모임도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이 성을 심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인데 그만큼 타락된 도시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이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나 어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쪽에다 보낼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드마나 이 스보임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심판을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이것이 조금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고민, 번민에 쌓였다 이 말이에요. 분명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한때는 내가 사랑했거든요. 죽도록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마음이 돌고 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계속 돌고 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돌고 돌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유황불로 그냥 썰어야 될 것인가, 썰어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또 마주 한번 용서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들의 추잡한 어떤 이런 죄인들, 더러운 인간들, 어떤 음란한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음란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한 명도 살려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가 있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 속에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쳐죽여? 어떻게 내가 이거를 죽여?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낫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하면서 그 고민이에요, 지금. 이걸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심한 하나님의 이 고민 속에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그 연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용서할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용서할 거 있는 뭔가 좀 하나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서 용서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래서 이거 긍휼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뭐냐면 본래 그 언어상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 자기 태 중에서 난 이 아이에게 향하는 뜨거운 어떤 모성애를 긍휼로 표현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말이에요. 무슨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태에서 났으니까 그냥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이가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으로 감싸지요. 그냥 보면 좋아요. 그게 어린 아이단 말이에요.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진짜의 부모는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이 자녀에게 향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비정하게 내어다 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엄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죠.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이 아이 말입니다. 이거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이죠. 그 사랑이 불붙듯 내 존재를 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의 태도지요. 지금 긍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돌고 도는 거 불붙듯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긍휼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9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나 스보민 같이 내리는 이 유황불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이 유황불로 하나님은 내가 내리지 않겠다. 지금 결정을 9절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9절을 가만히 봐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처소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처소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처소인데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이 에브라임이 뭐예요? 신약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개개인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룩함으로 있는데 이 말입니다. 처소로 삼았는데 이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안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된 모습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죠. 늘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 처소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임재 처소인 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우리들의 이 마음 말입니다. 성도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 안에 임하시는, 그러죠?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처소를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낡았고 험하다고 해서요, 그거 함부로 그렇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처소 사랑하잖아요. 조금 여러분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고쳐서 우리는 우리 집을 갖고 가잖아요. 벼룩이 딱해서 불질러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처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죄를 지고 조금 우리가 어떤 게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듯 죄악으로 던져버리지 않는다. 유황불로 그렇게 태워버리지를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약간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우리는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거룩해져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본연한 성도의 자세지요. 성도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본연한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까지도 하셨던 거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 그날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큰 소리로라고 했죠. 사자의 어떤 그 포용하는 소리, 사자의 그 울부짖는 그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너무나도 그 소리가 커서 너무나도 그 소리가 우렁차서 애굽에 포로된 자들도 아수르에 포로된 자들도 그 소리를 다 듣고서 듣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 듣고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이 소리 말이에요. 복음의 이 소리를 한 사람도 듣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어디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 날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서 한 사람도 나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변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큰 소리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합니다. 그 당시 땅끝이 아수리였습니다. 또 땅끝이 여기에서 애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땅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게 했대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쪽 땅끝은 아수르고 이쪽 땅끝은 애굽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수르에서 오고 애굽에서 온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다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너무나도 그 나팔 소리가 커서, 그렇죠? 그 소리가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소리 말입니다. 사자처럼 크게 들리신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는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세계도 흔들리고 지옥에 있는 어떤 이런 흔들리는 큰 소리다 이거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새도 아니고
우리는 비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무조건 떨면서 나왔더니 성령님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그냥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왔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요 우리의 죄성을 보고도 깊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멸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오늘 번민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번민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우리는 소돔의 아들이잖아요. 고모라의 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은 썩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 죄악된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런 유황불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마음이 돌고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리신 결론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이죠. 거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에서 부르셨고 이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포도송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가 열려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게 이런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그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그 표정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불렀으면 나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아무렇게나 여러분 내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악의 더러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심판하지 않고 살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고 부모가 어린 아이를 사랑한 그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좀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좀 떳떳하게 좀 자신을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세상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학대시키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불렀다. 여러분 좀 이런 자긍심을 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비교하시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짓밟고 내 자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짓밟히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조금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